창세기 24장 16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보기에 매우 아름다운 처녀이다. 그리고 그녀는 남자를 알지 못하고 있다. 그녀는 그 우물로 내려가고 있다. 그리고 그녀 우물동에 물을 온전히 채웠다. 그리고 그녀는 올라오고 있다. 15절은 리브가의 가족 상황을 정리한 것이라면 16절은 리브가의 개인적인 상황을 정리한 내용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리브가는 아름다운 처녀이라고 하고 남자를 알지 못한 여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에서 유모가 있지만 스스로 물을 기르며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다니지 않고 어깨에 메고 다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깨에 메고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동이를 어깨에 맨 사람은 거의 없죠. 여자들은 대부분 물동이 머리에 이입니다. 근데 이 어깨에 메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물동이에 물을 가득 채우고 다닙니다. 이 내용으로 리브가를 생각하면 그녀는 온전하며 정결한 준비된 여성이란 생각입니다. 아버지 부두엘은 황폐화되었지만 이름이 이 부두엘이란 이름이 황폐화된이거든요. 그러니까 황폐화되었지만 리브가는 하나님의 그물 안에 들어온 정결한 여인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그물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지금 이 하나님께서 진행하는 그 역사 안에 주인공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그물 안에 들어왔다고 제가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준비된 사람을 보호하고 인도하여 하나님 역사에 사용하신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며 온전함으로 준비된 사람을 온전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 어떤 사람이 온전한 사람일까요? 나와 여러분이 온전한 사람으로 준비된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 리브가처럼 온전한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 남자를 알지 못한 사람, 물동이에 가득 채워가지고 어깨에 메고 다닌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할까요? 복잡하잖아요. 온전한 사람 되기 힘들죠, 그럼. 아니, 이렇게 한다 온전한 사람 되기 쉽죠, 그죠? 이런 사람, 온전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 이제 따지고 들어가면 좀 복잡하죠. 아름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름답다는 말은 질서 있다라는 말에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질서 있다. 질서 있다는 것은 왜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냐면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름다운 사람은 예측할 수 있는 사람. 질서 있다라는 것은 예측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질서 있다라는 것은. 질서가 무질서하다 그러면 예측할 수 없는 거죠. 남자를 알지 못한다. 이건 순수 여성으로서 순결을 말하는 거지 않을까요? 순결? 섞이지 않다, 혼합하지 않다. 이것은 생명. 지금 이거 설명한 거 안 필요 없어요. 이렇게 목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성경을 연구할 때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쪼개서 생각해서 성도들한테 조립할 때 잘 조립을 해야죠. 엉뚱한 말 안 나오게. 그렇게 해서 설교를 해야겠죠. 아름다움이라는 단어 설명하고 남자를 알지 못했다 여성으로서 이제 순결하다 섞이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들 좀 잘 정리하고 그네 우물을 내려가고 있다 생명의 물이죠. 그러니까 그 깨끗한 물이죠. 이것도 여러분 더러운 물을 기르러 밖에까지 나오지는 않겠죠. 물동이를 온전히 채워가지고 물동이에 물을 온전히 채워가지고
금년 올라오고 이것들을 이제 정리해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거. 지금 제가 여기 설명하는 것들은 그 전체적인 그 문맥의 이야기를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우리가 되어야 하는데, 온전을 주면 뭐, 이거에 대해 잠깐 설명을 한가요? 이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온전하게 합한 정리된 사람인지를 스스로 살펴야 합니다. 창조 질서에 온전하게 정리된 사람인지를 스스로 살펴야 합니다. 이것도 지금 어려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쉬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어디에서 오는지도 모르잖아요. 무엇인지도 잘 모르잖아요. 성경 말씀이 창조 질서에 합하다 그렇게 여러분이 그 정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정도 되는지는 뭐 되신 분도 있겠죠. 예. 그리스도인으로 준비된 사람은요 창조 질서에 합한 사람이에요 일단. 근데 이 창조 질서에 합한 사람 여러분 뭐 복잡하니 늘 간단하니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진실한 사람이에요. 진실한 사람. 그리고 진실할만 갖고는 좀 진실은 밖으로 드러내야죠. 진실을 숨기고 있는 게 진실이 아니에요. 진실은 숨기는 것도 숨기는 것도 안 되고 또 거기에 거짓을 섞는 것도 안 돼요. 진실은. 진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그 공부를 하면 진리를 배우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 진리를 배우는 건데 참인 것을 배우는 것이거든요. 참인 것을 배운다는 것은 더하거나 빼거나 그렇게 어떤 추가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를 배우는 것이에요. 진리를 탐구한다 그러면 실제를 배우는 거죠. 순수한 것, 진리, 있는 것,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과학이나 뭐 수학이나 이런 그 질서를 배우는 거잖아요. 있는 질서. 근데 이 있는 질서를 사람이 연구한 것으로 이렇게 하면 한쪽 편은 있는 것으로 증명해 가는데 다른 한편은 증명이 무너져. 그건 진리가 아니죠. 리브가의 유모가 두보라고 질서 있는 사람으로 리브가를 질서 있는 사람으로 양육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건 생각이죠. 리브가라는 사람은 붙들어 맨이거든요. 의미가. 근데 이 리브가의 유모는 이 드보라라는 사람인데 드보라라는 말은 질서 있는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드보라라는 사람이 리브가를 이 질서 있게 잘 양육을 했겠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질서는 사람에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질서는 사람에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의 뜻을 따라 배워야 합니다. 성경 말씀도 여러분 이야기를 따라서 성경 말씀 암구 대회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암구 많이 한 사람들 성경 말씀을 뜻을 따라 배워야 한다라는 말은 제일 우리가 성경 말씀의 뜻을 따라 배우는 것은 그 문맥, 그 앞뒤 문맥의 합한 의미로 알아야 돼요. 앞뒤 문맥이 틀리고 그냥 한 문장만 딱 띄어내서 그 문장이 말하는 것이 뭐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 해석한 경우들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그냥 하나님 말씀 갖다가 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암기보다는 성경 말씀을 암기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그 문장이 전체적인 문장 안에서 무엇을 말하는가를 정확히 이해한 다음에 그것을 자기 자신의 삶에 적용을 해야죠. 묵상을 통해서. 그래야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질서 안에서 온전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죠. 온전하게 준비되면 그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쓰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뜻 안에 있으면 자기 맘대로 일단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니까 자기 맘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를 행한 사람이 될 거고 하나님 역사를 행한 사람 하나님 쓰임받는 사람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되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역사에 사용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결국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의 결국은 그럼 제가 늘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결국은 진실한 사랑으로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진실한 사랑으로 섬김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한 그 창조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이 말은 자주 할 겁니다. 17절 이리하여 그 종은 달려가서 그녀와 마주쳤다. 그리고 그는 말하고 있다. 바라건대 나로 너의 물동이에 물을 조금 마실 수 있도록 하라. 이제 그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내용 한 가지잖아요. 이 기도한 내용이 딱 이루어지면 다음에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야 돼.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내가 이것은 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난 하나님 뜻인지 알고 일을 진행하겠습니다. 역사를. 이래야 그 종은 여기서 그 종은 엘리에셀입니다. 그 종은 달려가서 준비된 사람은 서두르고 있습니다. 엘리에셀이 서두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서두를 수 없어요. 서두를 수 없어요. 엘리에셀은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진행하는 방향에 서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와 같은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엘리에셀은 준비된 대로 그 말을 소녀에게 전했습니다. 뭐라고요? 나로 너의 물땡이에 물을 조금 마실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는 엘리에셀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소녀가 엘리에셀이 마실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행함에 있어 그 역사는 수동이며 능동입니다. 헬라어에서는 이걸 디퍼런트 동사로 써가지고 이 수동과 능동을 다 표현하는 그 문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없죠? 그런 문법이? 글쎄 제가 국어를 뭐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서 능동과 수동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그 문법이 있나요 우리가? 나는 아직은 제가 한번 이따가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을 해봐야겠는데 이 헬라어 같은 경우는 능동과 수동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디퍼런트 동사라고. 그러니까 어떤 행동함에 있어서 수동과 능동을 동시에 표현해 줄 수 있는 거죠. 지금 그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수동인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의한 것이기에 능동일 수 없는 수동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때요? 말씀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수동이죠. 이해가 갑니까? 그죠?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수동이라는 거죠. 그리고 능동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주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능동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 인생을 살아가요. 근데 살아갈 때 이 인생을 살아가는 주체 자체가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능동이어야 되죠. 이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는 뭐라고요? 수동과 능동이 같이 있어요.
이 수동과 능동이 같이 있는 것을 뭐라 그러냐 그러면 순종이라고 하죠. 어떻게 밑에 이야기가 나온 거 보겠네요. 수동과 능동이 공존한다는 의미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서철원 교수님이 가르친 내용이거든요. 원래 제가 서철원 교수님이라고 말을 잘 안 하고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써놨네요. 인간의 자유의지는 뭐라고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것이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거 기록할 때 이 말씀이 생각이 났나 봐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